부르셔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당신이 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비싼 거 먹을 걸.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안 사니까 이번에 많이 먹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마우니까 또 그렇게 덕담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예요? 공짜는 없어요. 밭에 곡식과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누군가 수고한 거지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마다 다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누군가 수고했고 누군가 헌신과 그 눈물에 기도가 있었고 땀 흘리며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세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한 또 우리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이 노력과 헌신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도 아무렇게나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다.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라는 말이에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또 뒤를 따라서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인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놓고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바울의 땀방울이 있었고 복음의 산 증인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의 눈물의 목회가 있었기에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고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 교회는 성장하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많은 은사들을 나열하고 많은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갔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영적 은사가 크고 놀라운 것만큼
그들은 아픈 고통을,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훌륭하고 아볼로는 귀하고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몬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심은 것이 중요하고 물 주는 것 중요하고 또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내가 개척했다고요, 내가 거기서 목회했다고요, 내가 거기서 기도했다고요, 내가 전도했다고요, 내가 중성봉사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마 허탈할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의 헌신이 헛되다라는 말씀일까요? 이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는 아픔이 찾아왔고 성장통으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 탓이다, 아볼로 탓이다, 누구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수고할 수 있고 우리들이 심을 수 있고 우리들이 물을 줄 수 있지만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을 때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말씀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니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왜 헛되냐고요? 왜 파수꾼이 깨어있는데 헛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요, 부유한 교회예요, 많은 큰일을 선교를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났어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뭐가 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이단자들처럼 자꾸 분파를 만들어내요.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이렇게 만들어 시작했다고요. 교회 안에 서로 금을 긋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신천지요?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요, 신천지가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유시 보면서 주일날 어디 가는지 뒤를 밟으면 다 알아냈어요. 아닌 척하고 있다가 교육받으러 가고.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화 됐어요. 교육장소 다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신천지예요, 우리 교회요 건강한 교회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는 접근을 해요. 그리고 교육이요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듣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내요?
한국교회 더 큰일 났어요. 자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싫고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괜찮죠. 왜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암이 왜 문제예요? 암이 걸려서 문제예요? 천만에요. 암이 퍼져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이 자라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갈라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와 같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당이 일어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 그가 교회 세웠잖아. 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 따라갈 거야. 아볼로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 그 목회가 얼마나 위대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잖아. 예수님이 박혔잖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너희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 여러분, 제가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집례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바울이 죽었더냐? 아볼로가 죽었더냐? 그 누가 죽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옳으냐?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더 옳아요? 아니면 아볼로가 더 옳아요? 예수님 없는 바울 헛것이, 예수님 없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하냐 구분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잘했다,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잘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그 외 많은 리더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밭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밭에 말씀에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아이고, 눈 좀 뜨시고 저 좀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먹다 보니까 배는 부른데 입에서 자꾸 땡겨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여기까지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이 되게 많이 먹었어.
라고 말해요. 내 치아가 열심히 씹었어. 그 말해요. 내 위장이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 라고 말하던가요? 내 쓸개가, 내 간이 너무 힘들어해. 내 세포가 또 늘어났네. 내 살이 터지겠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무 먹었네. 내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내 배 좀 봐. 내가 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과식하기까지. 내 치아는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죽도록 움직였잖아요. 땀 흘리기까지, 침을 철철 흘리기까지 이랬잖아요. 내 간과 위장과 쓸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효소를 내면서 그 음식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소화시키냐고 애를 썼잖아요. 소화불량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과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내 소화기관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입이 먹고 내 위장이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는 입과 위장을, 소화기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 내 입이 나의 주체예요? 내가 나의 주체예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일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입도, 치아도, 위장도, 소화기관도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나눠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배가 부르다고 말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아볼로, 이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십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고린도의 교회 주체가 바울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아니고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바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 고쳐줬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때 그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야, 저 거지, 저 안진뱅이, 저 사람을 살렸잖아. 저 사람을 일으켰잖아. 봐봐, 걷잖아, 뛰잖아. 야, 신기하잖아. 놀라운 사람들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아?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반문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거부했다. 14절에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는요,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안짐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고쳤고 이 병자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병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주목해 봐라 라고 말린다고요. 왜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의 심음에 수고가 있었고 물을 주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요? 잃어버렸으니까. 왜요? 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생명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요. 자기 것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짐을 고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도 아볼로도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생명의 주님이 교회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세웠고 누가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고 누가 헌신했고 누가 희생했기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에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의 하는 것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대가 되어집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주변 살펴보세요. 40대 몇 명 앉아있나? 30대 몇 명 앉아있나? 20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차량 운행 안 하면 올 수 없는 교회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차량을 다 없애는 추세예요. 차량 운행 안 해요. 왜요? 버스, 지하철, 택시, 개인차 다 있어요. 다 알아서 와요. 여러분, 식당 갈 때에 식당에서 차가 오던가요? 단체 예약할 때나 오지요. 여러분, 옷 사러 가실 때 백화점에서 차 와요? 택시 타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차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시골이니까. 차 없으면 못 오는 교회예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이 주변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논이 많고 푸르르고, 그죠? 도시 사람들이 다 놀러 와서 카페에 와서 뭐예요? 사진 찍어요. 무슨 뷰? 논뷰. 아이고야. 우리는 헐고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한옥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카페 만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보여요. 유은 카페. 제가 꼭 장사하는 것 같으네. 우리는 그 한옥을 헐고 우리가 살던 집을 헐고 새롭게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 동네가 우리 동네라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파트가 세워졌습니까? 빌라가 들어섭니까? 공장만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붙잡고, 한 자리 앉아 붙잡고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아이 소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펄펄 울며 기도했어요. 장로님들 안수 받은 것처럼 정말 십자가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더 큰 은혜가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은혜밖에 없어서 그런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붙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의 수고 필요해요.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 일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힘써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교회요, 8월 달부터 또 새로운 일을 할 거예요. 8월 달부터 매달 셋째 주마다 각 전도회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전도회 회장님들은 수고하고 또 애를 쓰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그래, 합시다 모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적이 많아요. 그렇게 안 모였다가 흐지부지 깨지는 경우가. 제가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할지. 리더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애써야 돼요.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그렇게 수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일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자들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모판에 심고 계십니다. 청년부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청년부 예배 이제 시험 단계에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또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이 전통적인 예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 방법의 예배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한 순서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요. 속된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저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옛기 이놈아,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지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며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땅밖에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일을 했었어요. 코로나 기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수고했고 노력했어요. 하는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전들이에 가서 복음을 외쳤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죄를 토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어요. 제2차 땅밖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이단자들이 어떻게 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숙되어지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가는 점점 오르고 벌이는 없고 대출 이자는 점점점 세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고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가뭄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짐승이 우리를 심게도 괜찮아요.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유초등부가 지금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전체적으로 쫙 훑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요.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무엇을 보십니까? 야 재밌게 놀더라, 프로그램 재밌네, 애들 몇 명 나왔대, 아유 고생하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생명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예배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걸 보라고요.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럴 때 우리 교회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땅밟기를 합니다. 여리고 땅밟기,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여리고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한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걸 깨뜨릴 수 없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고 돌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뽑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가게 부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돌고 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심고 물을 주는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완고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수고하고 애썼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상보다 더 위대한 상, 더 놀라운 축복,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